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요? 내가 거룩하니. 이 말씀은 누가 거룩하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만큼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을까요? 꿈나무들, 거룩한 게 뭐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겠지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거룩하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해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 몸을 구별하라고 하셨지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접촉만 해도 몸이 더럽혀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여러분은 이런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없지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29절에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여기서 합계는 도마뱀 부치라는 도마뱀을 한약재로 가공한 걸 말해요. 도마뱀 부치는 10cm에서 14cm 정도의 크기의 도마뱀으로 주로 벌레를 잡아먹으며 살고 발바닥에 여러 겹의 흙반이 있어 벽을 잘 타고 다녀요. 짠맛이 있고 약간 독이 있는데 한방에서 기침, 폐, 사기 등의 병의 치료에 쓰인대요. 수궁은 집에 사는 도마뱀을 말해요. 칠면석척은 도마뱀의 일종으로 피부색을 잘 변화시키는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칠면석척은 잘 몰라도 카멜레온은 잘 알지요. 이 칠면석척이 곧 카멜레온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해서 몸에 접촉하면 몸이 더럽게 된다고 하셨어요. 한번 접촉하면 언제까지 부정한지 볼까요? 레위기 11장 31절에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약에 이런 기는 것들에 접촉하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까요? 레위기 11장 32절에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릇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이런 기는 것들이 의복이나 가죽이나 부대나 그릇에 떨어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데 물에 담그면 정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33절에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기는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릇을 깨뜨려야 하지요. 부정적인 것과 교제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되니까 구별해야겠지요. 레위기 11장 34절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먹을 음식이나 마실 것이 담겨 있는 그릇에 기는 것이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니까 아까워도
다 버려야겠지요. 레위기 11장 35절에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혹시 죽은 것이 물건 위에 떨어져도 부정하게 되어서 화덕이나 질탕과는 다 깨뜨려 버려야 했어요. 레위기 11장 36절에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샘물 되시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부정하게 되실 수 없으셔요. 레위기 11장 37절에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물에 담긴 종자에 죽은 것이 떨어져도 다 부정하게 되어서 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거룩하게 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도 없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셨지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말하는데 주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문 좌우 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꿈나무들, 이 어린 양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바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깨끗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셨나요?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고 하셨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아무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요. 우상을 멀리하는 게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보시고 죄를 자식 3, 4대까지 갚으시니까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성공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은 3, 4대까지 죄를 받을래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래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1000대까지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지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반드시 죄를 받게 돼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사탄을 주인 삼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거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란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셨지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백성들을 유혹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숭배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2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부모가 마땅히 자식이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하루 종일 예배 성공하고 있는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관리해야겠지요. 레위기 20장 4절에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하고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과 그 식구들에게 진노하셔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한다고 하셨지요. 몰렉은 다스리다, 인도하다는 뜻의 말라크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왕을 뜻하는 말렉의 음력에서 유래한 말인데 너희 왕, 곧 주신 우상을 가리켜요. 사탄은 이렇게 좋은 이름은 다 자기에게 갖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민족신으로 섬기던 가정스러운 우상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이 우상의 모습은 인간의 몸을 근간으로 황소의 머리를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밀고 몰록 말감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몰렉 신을 섬길 때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 삼아 불태우는 인신제사가 드려지는 등 혐오스럽고 부패한 제의로 유명했어요. 솔로몬 때의 결혼 동맹으로 인해 들어온 이방 여인들을 통해 유입된 몰렉 우상은 이스라엘을 오염시켰고 예루살렘 근처 흰놈의 골짜기에 그 제단이 설치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범죄로 결국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한편 율법에는 이런 가정스러운 우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규정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처형하되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아하스, 므낫세 시대에 특히 몰렉 숭배가 심했어요. 훗날 남유다의 요시아의 왕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몰렉 제단을 철폐했지만 완전히 건절되지는 못했어요. 이후에도 가나안 땅 안에서 인신 제사가 사라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선지자들은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패망하게 되었어요. 레위기 20장 6절에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런 말에 영향받으면 안 되겠지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겠지요. 레위기 20장 8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해주셔요. 이런저런 세상의 풍습을 통해 사탄의 음모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구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배 성공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입혀주셔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본문에서 거룩한 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어떤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나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지요. 주님의 요구는 일부 부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기를 요구하셔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평온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해 없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지요. 만약 누구랑 다투고 싸우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 사람이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마음에서 계속 싸우니까 평안할 날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나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안에는 아름다운 열매만 가득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